한 주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셨습니까? 사람은 그 갈급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그런 단점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 우리의 앞에 문제가 닥쳐야만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토기장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런 걸 좀 보게 됩니다. 뭔가 앞에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하고 또 아무 문제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던 어떤 상관없이 또 일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정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어느 순간이 딱 되어지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딱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에레미야 19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운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보면은 도벳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즉 사당입니다. 그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자기의 자녀를 그 인신제사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 자녀가 불에 타 죽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얼마나 비명소리가 얼마나 그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뭘 치느냐면 막 깽가리 있잖아요. 북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죽는 그 모습을 막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면 결국 딱 보면은 이 참 복음이 너무나도 잘못되게 희석돼 가지고 이런 엉뚱한 이런 우상숭배, 인신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도벳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여기 묻히고도 남을 만큼의 모자랄 정도로 너네를 여기 묻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9장, 18장 쭉 보면서 지난주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죠. 이걸 보라고. 왜 이걸 기록해놨느냐. 기억하라고. 우리가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또 그 목이 뻣뻣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든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복음은요, 사람을 정말로 온유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은요,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뭔가 사람을 딱 다른 사상이 딱 들어가 버리면, 다른 세계관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 사람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올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올무라는 단어는요. 올무는 한번 딱 잡히게 되면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강하게 쪼여오는 게 올무입니다. 그게 올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시골에 살았을 때 이제 산에다가 올무를 딱 쳐놓거든요. 그럼 그 올무에 딱 걸린 동물은요,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올무가 딱 더 쪼여가는 거예요. 목을 더 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딱 잡혀버리면은요, 아무리 막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복음 붙잡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가 가장 어디에 많이 잡혀 있습니까? 거의 내 생각에, 내 상처에, 지난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올무에 딱 잡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이유, 깨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업에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걸 조금만 안다면은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치유하는 정식기도와 묵상기도라는 지난주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갈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주여 하고 기도해요. 갈급한 문제 없으면은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은 뭐냐?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로 치유하는 무시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6가지 틀을 치유하는 집중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단어는 계속 나와서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정시기도해라, 무시기도해라, 집중기도해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회 가면은 처음에 막 98년, 99년 막 그 전후로 막 집회 가서 막 메시지 듣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삐삐 소리가 나요. 삐삐삐삐 막 소리 나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들 나름대로 정시기도 하겠다고 막 시간을 타임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막 3시에 집회하고 있잖아요. 3시가 딱 되면은 뭐예요? 삐삐가 막 울려요. 정시기도 하는 시간. 일단 꺼요. 그러니까 그 인식은 해요. 그래 메시지 딱 듣고. 근데요, 그런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딱 인식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체질이 딱 되어져요. 기도하는 체질, 묵상하는 체질, 집중기도하는 체질. 그게 딱 체질이 되면요, 그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시간 되면은요, 자동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갖게 돼요. 자동으로 뭐예요? 내가 정시기도하고 무시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딱 내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느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나라는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무시기도 시간이요, 집중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탄이 조금 더 우리를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되 신앙생활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전사님들도 계시고 하시는데요, 현장 다니다 보면은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전도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나간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무에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두다 보면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끼리 너무 잘해줘도 그것도 올무가 됩니다. 복지, NGO 이거 잘못하면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올무가 딱 되어집니다. 저에게 가장 올무가 있다면 저의 과거였습니다. 과거. 저는 지금도요, 가끔 여기에 딱 묶일 때가 있어요. 과거에. 뭐냐면은, 아주 가난했던 거. 또, 부모의 어떤 무기력, 무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배경, 내가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배경들, 우리 굉장히 나의 과거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또 현재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제가 와도 이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걸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가난했던 거. 부모의 그런 배경들. 또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배경들 절대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사단의 딱 올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올무입니다. 거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딱 바라보면은요, 대화를 해보면은요, 딱 여기에 걸려 있어요. 부모의 배경. 가난했던 거, 못 배웠던 거, 못 가진 거,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나를 꼭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결국 가문이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근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뭡니까?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사단의 표적.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봄 되면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무 가지치기를 해요. 불필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계복음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걸 다 쳐내는 것입니다. 쳐내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흙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죄의 근본이 뭡니까? 원죄이죠.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인간의 운명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힘들다,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딱 봉착되어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의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에요, 그 복음을 탁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음을 떠나서 그냥 날고 싶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복음이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될수록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근본 배경입니다. 근본 배경.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같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승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칠판이 하나도 안 보여요. 무슨 글씨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알겠다고. 글씨 반듯하게 쓰겠다. 크게 쓰겠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꾸로 많이 배웠어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딱 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돈 있으면 부자가 되겠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공의 자리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는 언약 안에 복음만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성공해놓고도 비참한 거고 돈 가지고 있으면 비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총살 1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그 땅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주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 있는 사람은 빨리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돈 많이 내서 교회당 지으면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 되어야 됩니다. 원리스 되어져서 뭐합니까? 벽돌 하나도, 교회 지을 때 벽돌 하나 나르더라도 그게 원리스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당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돈 하다가 뭐합니까? 네피림에 빠지게 됩니다. 사기당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기꾼이다 안 나타납니다. 내가 사단이다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메시지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9가지 포인트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왔는지 안 왔는지 딱 보여요. 그 9가지 포인트를 딱 가지고 있으면 속지 않게 됩니다. 근데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그게 나에게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사기꾼이 딱 사기치려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는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IQ가 나쁘면은 표신하게 나를 위해 움직이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수준 있게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에 올리도록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뭡니까? 사단의 중요한 미끼가 됩니다. 미끼. 내가 주인 노릇하지요. 돈 주지요. 성공의 자리에 딱 올려놓지요.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미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딱 걸려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어느 날 그 절에 가서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스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어느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저 산에 가서 절을 지으라.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산에 딱 가보니까는 자리가 딱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은 배후에 뭐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못 누리면 다 짐이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나 중심이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고 이게 뉴에이지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이고 불교이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 인간이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형상이 우상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조건 선택.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다. 성도를 궁극적으로 구원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신앙, 신학이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는 종교를 종교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 물들어서 정복당하는 패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반대편에 봤을 때는 사단의 굉장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화, 여러분들이 영상, 그 모든 것이 복음의 관점이 아닙니다. 사단이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킬까 싶어가지고 사단이 그런 전략을 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그런 전략 모르면은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데, 만나는데 막 게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만나고 있는데, 뭐예요, 또, UFC. 또 보고 있더라고. 아, 참, 그렇구나. 근데 렘넌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렘넌트들은. 젊은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렘넌트들은 이번에 그 제주도 갔는데 승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승수야, 너 핸드폰 압수하고 컴퓨터 압수하면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자살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사단의 무기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게 완전히 여러분들 딱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으로 7 재앙이 계속 온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복음 전할 필요 없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묶여서 7번 보이게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은요, 이 사명 놓쳐버리면은요, 나도 모르게
유대인처럼 선민 사상에 딱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슬렘입니다. 끊임없이 세계 재앙을 만들어 나가는 제조기 모슬렘. 잘못된 신앙에 들어가가지고 자폭하면은 영웅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 들어가서. 그래서 세계 재앙을 만들어내고 세계는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으며 어딘가 틀린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중독되어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분열된 상태입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정신 분열이 됐느냐면은 그게 심각한 거죠. 근데 복음 딱 알고 나니까 이게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분열 상태뿐만 아니라 집착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과거에 내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는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여기에 딱 묶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실제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버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데 때로는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씨를 잘못 뿌렸기 때문에. 어디에 뿌렸기 때문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옥토밭에 이 말씀이 딱 뿌려지면은요,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들의 마음 밭이 굉장히 뭡니까?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30배, 60배 중요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방주운동을 계속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있고 고백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다시 고백을 듣게 하시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되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이게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약속과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참된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짧게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 바랍니다.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올무에 잡혀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한 주 동안 묵상을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가운데 딱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오느냐? 맞다. 복음 외에 다른 거 다 배설물이고, 그렇다면 나의 중심에 오직밖에 남지 않구나. 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인 힘을 얻으며 잘못된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올무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